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 교회 어린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예배 후에 2층을 들리는 것과 7층에 가서 교제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플리마켓 있고 또 카페가 있으니까 함께 좀 동참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도록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좀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나는 2학년 찬호울 참이 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나를 부모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드시 뭐냐 답이 너무 많아 먹고 싶은 게 많아서 공도 너무 많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험 불구는 소방관 지금처럼 랩을 하는 래퍼 얍얍얍 멋진 태권도장 관장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네, 너무 귀엽죠? 우리 찬올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2학년이니까 어때요? 물어봐도 어떻게 묻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묻어봐. 네. 이 영상이 이제 SNS를 통해서 퍼져가지고 조회수가 1,135만 넘었다고 합니다. 랩의 가사가 감동이 되고 또 그래서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데 더한 것은 제작하게 된 이유가 더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아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이 아버지가 아이 숙제를 위해서 함께 만든 영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ADHD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인데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때론 눕고 그러니 친구 사귀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노래 가사를 만들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노랫말 속에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이제 영상 제작 인터뷰를 제가 잠깐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행복해지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다. 근데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바로 인생의 악함과 죽음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해답을 가진 곳이 어디다?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얘기하고 또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는데 설교 제목에 제가 시월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월드.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와 자녀, 또 부부관계, 그리고 선생님,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며느리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시월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시월드를 찾아보면 시댁 혹은 시집살이를 나타낸 대한민국 인터넷의 신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댁이라고 불렀던 것을 전혀 이제는 다른 세계로 간다라고 해서 시월드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섭리, 시어머니, 섭리, 그다음 삽지, 시아버지, 삽지, 그다음 시누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 그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 온통 지뢰받친 시월드에서 성격 좋고 능력 있고 잘 지내려고 하는 여성들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시친녀와 비교당하게 된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시친녀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 친구, 며느리. 예.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룻기에서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룻 이전에 주인공은 나옴이에요. 예수님이 족보에 이제 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룻기라는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거지. 주인공 나오미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텅 빈 인생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그리고 그 채워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찾아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나오미 가정이. 근데 갔더니 어떻게 돼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은 사람은 두 며느리와 본인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 6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인데, 3명의 여인이 있는데 누가 과연 돌아갈 것인가? 왜 그렇게 가기로 결정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돌아갈 것인가? 자, 텅 빈 인생과 같은 나오미의 삶,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두 며느리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하게 된 거죠. 며느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 친정에 가서 새로 결혼하고 새 남편을 맞아서 위로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는 웁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 되었지만 원문에는 절대로, 확실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화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화 이제 이어지는데, 설득을 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한 눈으로 좀 보세요. 나오미가 얘기해요.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 나와 함께 가겠냐? 내 태중에는 너희의 남편들 아들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딸들아 돌아가라. 난 늙었으니까 남편을 두지 못하고 내가 오늘 결혼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13절, 어떻게 그들이 자라서 너희 남편이 되겠냐? 딸들아 그냥 돌아가라 얘기해요. 오늘 11절부터 13절 이야기 보면, 말씀 보면 남편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번 반복되면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이들의 소망이자 삶의 안정감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남편이 없다라는 건 미래가 없는 것하고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와 율법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형이 자식을 두지 않고 죽었을 때,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제도였어요.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죠. 만약 아들이 내가 더 있으면 내가 너희와 결혼시켜서 너에게 안정감을 주겠는데 아들이 지금 없지 않냐? 그리고 만약 오늘 내가 이 나이 들었는데 결혼한다 치더라도 아들을 낳고 너희가 그 아들과 결혼하려면 최소 얼마나 걸리냐면,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 15세 중반, 그러니까 10대 중반, 15세 정도, 그 다음 20대 초반, 늦어도, 그러니까 최소 얼마요? 15년 이상 걸리니 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나의 삶에서는 너희를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설득이 어떻게 해요?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만 남죠. 근데 다시 나오미가 룻에게 권하죠. 야, 내 동서도 갔고 다 갔는데 제발 너도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민족으로 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룻이 어떻게 합니까? 필사적으로 나오미를 붙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붙쫓다라는 단어가 결속되는 거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다, 그 단어거든요. 합해서 내가 그냥 어머니 인생에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구예요? 룻과 나오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죠. 왜 룻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여러 차례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결심한 동기가 잘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16절, 17절이죠.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같이 좀 읽을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룻기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 사이엔 죽음밖에 갈라놓을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고 머문다, 이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삶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 묻힐 것이고, 죽음 밖에는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비상하게 행동한 동기의 중심에는 16절 말씀에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룻은요, 이스라엘 백성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선민 사상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을 마치 짐승 취급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모압 땅에서 자기 나라 땅 모압 땅에서 이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내 바운더리고 나발인데 이방 남자 만나서 모압 남자 말고 결혼하는 건 국제 결혼이잖아요. 부모에게서 가정에게서도 어떻게 보면 못마땅함을 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 힘들게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며 나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시어머니 따라간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을 바꾸겠다. 내 삶의 존재의 핵심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몸을 던지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룻의 충성,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다뤘지만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룻기에 좀 전반에 깔려있는, 매번 등장하지 않지만 깔려있는 분위기 안에 있는 단어예요. 헤세드 뭐예요? 인자라고 번역이 되고 때론 인애라고 번역이 되고 은혜, 한결같은 사랑, 선함, 선대, 충성 등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다 번역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단어를 담을 수 있는 그 의미, 하나로 딱 규정할 의미가 없다. 무슨 얘기야? 모든 이런 것을 다 담고 있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신 김지찬 교수님, 구약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룻기에 관한 참 아주 좋은 책을 지으셨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헤세드를 정의하셨어요. 헤세드는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이다,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충성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합니다. 절대 복종을 하는 거죠. 근데 헤세드는 강한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베푸는 자발적인 헌신이고 사랑이에요. 룻을 한번 보십시오. 연약해진 어머니예요. 늙은 어머니, 아무것도 미래가 없는 그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가 계속 여러 차례 만류하고 돌아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헤세드, 룻의 모습에 담겨 있죠. 그래서 룻의 모습을 본받고 살자 이렇게 설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룻에게서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있는 말씀 중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구절이에요. 룻이 헤세드의 사랑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에서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이 헤세드의 사랑과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실패하지 않고 책임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해주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근거로 허락하신 사고의, 인간에게 주신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가 뭐라고 얘기했냐,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시 의존 사색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의존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고, 사유의 능력을 가지고 묵상하면 알 수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대화하는 가운데 룻기의 스토리에 깔려있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죠. 끝까지 뭐예요?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6절에 베들레헴에 돌아가겠다 결정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주권 때문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 때문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이 첫 번째 겉면에서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남편을 만나서 정말 위로를 받는 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8절에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 첫 번째 선대는 그냥 뭐 만들다, 일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문맥상 볼 때 착한 일을 하다, 좋은 일을 하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나오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아주 좋은 일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선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선대, 이것이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의 사랑에 이 며느리들을 맡기는 거죠. 이 나오미가 어떻게 맡기냐? 하나님이 두 며느리들을 한결같이 좀 사랑해 주시고 실패 없이 책임지는 그 선함을 보여주시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소망이에요. 헤세드 사랑은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실패 없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그리고 자기를 내어놓는 사랑. 내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책임지는 사랑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좀 조치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거죠. 룻은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나오미의 삶에 헤세드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한 거죠. 또한 나오미를 통해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겠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랑, 실패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룻은요, 나오미를 통해 나오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13절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돼요. 13절에 의문이 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13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무슨 얘기냐?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모든 이 텅 빈 상실된 이 모든 인생이 여호와의 손이 치셨기 때문에 경험하는 고통이다. 근데 이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의 상황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아뢰는 거예요. 이 고백에 깔려있는 것도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 두 며느리들을 보내기 위한 강력한 그냥 표현으로 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성도라면 지금 좀 내 삶을 보아주십시오.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고 시편에 있는 많은 기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죠. 룻은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의 힘든 부분을요,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아야 돼요. 그렇게 풀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룻은요, 나오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어요. 텅 빈 인생이지만 나오미 시어머니의 삶을 돌보시고 인생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선함을 보여주신,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믿음, 신앙의 유산이 뭘까요? 어떤 유산을 전수하고 싶으세요? 뭐 성경 말씀을 잘 알려주는 것,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필요합니다. 또 많이 알려줘야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를 보여줘야 돼요. 성경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형성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알려주기 이전에, 뭐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알려주기 이전에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묻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행동과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책임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묻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변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등 뒤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1년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분립개척에 제가 참여하게 됐고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선정했는데 예기치 않게 배정을 받은 후에 2개 지역이 붙었어요. 저에게 떨어졌어요. 서울 8개구와 경기도 5개시. 이 넓은 땅에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이 교회와 함께 할 것인가,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준비하며 진행하는데 사람들도 잘 모르겠고, 당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고 다 온라인으로 만났거든요. 지치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라는 인간적인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 주님께 막 울면서 주님, 제가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물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랑 대화하면서 함께 울며 기도하고 보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아내와 카톡으로 주고받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중3이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2번으로 끝내고 메시지 좀 읽어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빠, 방금 엄마 핸드폰으로 시간 추가하려다가 당시 이제 스마트폰 제한 시간을 좀 걸어놨기 때문에 아빠 톡을 보았는데, 저도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다 동네 어떤 할아버지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인생 이야기 해주시는데, 선택을 하고 그 전에 대한 작은 미련과 후회가 남는 삶을 살지 말고 조금 안 돼도 후회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라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는 포기해야 할 것을 잘 알고 포기하는 것도 진짜 남자라고. 동네 할아버지께서 자신은 그런 애매한 선택에 많이 후회됐다고 하셨어요. 저도 축구를 그만두고 여전히 운동선수에 대한 미련도 남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뜻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아빠도 인생 선배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엄마랑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길 바래요. 목사보다 나은 목사의 아들. 개척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간간히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참 미안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이제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큰 위로가 됐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이제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습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자녀 혹은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얘기고 어떤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말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뒤에서, 곁에서, 옆에서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요, 불평이고 비난이고 비판이고 원망이고 감사가 아니면 그들도 그렇게 배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헤세드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신앙전수 1순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모든 걸 통해서 한 번 더 살펴야 될
교훈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헷세드의 사랑과 은혜가 서로 상호 교환되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하죠? 나오미는요, 룻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해서 현재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룻 돌려보냅니다. 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혼자 외로움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룻을 보내서 룻의 인생의 복됨, 선함을 하나님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자기 죽임, 자기 포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사랑이죠. 이게 헷세드예요. 이에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민족, 자기 국가를 떠나서 평생 홀로 남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어머니를 따라가기를 선택합니다. 미래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현재 유익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인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헷세드죠. 결국 하나님의 헷세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이 가운데 들어있죠. 헷세드 사랑과 은혜가 룻과 나오미가 있었던 그때보다 우리에게는 더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자, 인자함이 헤세드라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한결같은 사랑, 책임지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자기 죽음을 담보로 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증명의 말씀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주고 또 실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사랑은 모조품 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사랑을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쓰고 남은 것 주기 너무 쉽죠. 하지만 헷세드 사랑은요, 내 유익을 포기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핵심은 성육신이고, 성육신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가는 것이고, 결국 사랑의 핵심은 십자가 죽음이죠. 사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오르바의 모습과 룻의 모습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따라가지 않은 선택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먼저 떠나겠다고 그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너희 민족에 빨리 돌아가라. 2번 얘기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보내니까 떠난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르바와 룻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세상은 그 정도 선대한다, 그 정도 사랑한다. 무슨 얘기예요? 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정도까지 한다. 내가 10년 어머니 섬겼고 2번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만류했고, 그럼 이제 내 길 가겠다라는 선택이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게 룻의 결정이죠. 결심이죠.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습을 잘 들어보세요. 오르바는 상식적인 일, 즉 예상했던 일을 한 것이고, 룻은 상식을 초월한 예상치 않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르바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비난할 필요 없이, 도덕적인 평가를 성경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은 뭐냐? 오르바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선대하고 사랑한 거고, 룻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랑했다. 왜? 하나님의 헷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한 헷세드, 실패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요, 세상이 상식이라 여기는 수준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통해, 또 하나님을 통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헷세드의 사랑, 충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그리고 실패 없이 자기 죽음으로 증명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도 서로를 룻처럼, 나오미처럼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또 공동체, 가족, 또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가는 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헷세드 사랑이 좀 묻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족이 회복되고,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관계, 또 직장 안의 관계, 또 여러 공동체 안의 관계, 그 모든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누리는 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